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구정은 음력 1월 1일입니다. 약 45일 전에, 한 달 정도 전에 신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 인사를 2번 하죠. 네, 안 하는 것보다는 많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설 이 시기는 이미 시작한 한 해를 다시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또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는 시작의 날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2026년을 시작하면서 계획했던 그런 다짐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이 속한 사도행전은 새로운 교회의 출현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임하신 이후에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기를 힘썼습니다. 영생의 기쁨, 하나님 나라를 교회 가운데 함께 누리며 살았던 자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교회는 온 백성으로부터 칭송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신약교회라고 부릅니다. 우리 교회들이 이 신약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교회는 구약교회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교회입니다. 물론 같은 모습을 하고 또 같은 의미를 가진 그런 모습들도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이 신약교회는 전혀 다른 새로운 질서를 따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 신약교회가 구약교회와 달리 새로운 질서 가운데 속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땅을 파는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토지를 자유롭게 팝니다. 땅이 있다면 그 땅을 팔 수 있고 돈이 있으면 땅을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땅을 함부로 팔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분배받았기 때문에 땅을 함부로 팔 수 없었고, 혹 땅을 팔더라도 희년이 되면 그 땅을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토지 거래는 임시, 임대일 뿐입니다. 영원한 매매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땅의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기업을 예표하는 그림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임시로 매매할 뿐이었습니다. 레위기 25장을 보면 희년에 대한 제도가 나옵니다. 25장 23절과 10절은 이 규례들을 보여주는 본문인데 우리 함께 레위기 25장 23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이러한 땅의 개념 덕분에 구약시대에는 독특한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업을 무르는 고엘 제도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인 아합 왕은 그 아내 이세벨과 함께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빼앗았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의 땅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신약시대가 되었습니다. 새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질서가 있습니다. 약속의 땅이 가리키던 그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자유롭게 땅을 팔 수 있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모든 시 공간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혁명적인 가르침을 하나 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아멘.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100배나 받는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소유에는 분명히 이 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너희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넘겨주라, 나누어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새 질서는 율법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순절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신약교회는 땅을 팔아서 그 몫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율법이 가르쳤던 이웃사랑의 참된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늘의 기업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새 시대, 새 질서를 따라서 땅을 거리낌 없이 팔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융부상통했고 그래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을 우리 함께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4장 3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그부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멘. 신약교회는 복음의 감격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37절을 보시면은 이 바나바는 자신의 땅을 팔아서 교회에 나누어 줍니다. 자발적 선행으로 인해 온 교회가 풍성했습니다. 마치 신약교회가 에덴 동산과 같이 먹을 것이 풍성했고 이 약속의 땅을 항상 표현할 때 젖과 꿀이 흐른다 이렇게 말하죠. 젖과 꿀이 흐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오늘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 앞에 그러나 이런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그러나를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멘. 앞에서는 이 바나바의 자발적인 섬김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시작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새로운 질서를 따라 성장하고 또 풍성해지고 있는 그 교회 가운데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교회 가운데 사탄의 시험이 들어옵니다. 마치 하나님과의 교제로 기쁨이 충만했던 그 에덴 동산에 뱀의 유혹이 들어온 것과 같습니다. 사탄은 항상 교회가 성장하고 잘 될 때 찬물을 끼얹습니다. 교회가 잘 자라고 있는데 사탄이 그 교회를 가만히 둔다면 그런 게으른 사탄은 이 땅에 없겠죠. 교회를 신실하게 핍박하는 일을 사탄은 항상 즐겨합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요 처음부터 살인을 하는 자다.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그리고 교회를 속입니다. 그리고 무너뜨리는 일을 가장 좋아합니다. 우리 성동교회도 현재 이 아름다운 소문들로 이 지역과 고신교회의 귀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제 교회를 가만히 둘까요? 가만히 두지 않겠죠. 자기에게 할당된 그 몫을 채우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열심히 우리 교회를 헐뜯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사탄은 비단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즐거운 명절 연휴에도 어김없이 일합니다. 가족들 간의 좋은 관계, 우리의 선한 마음, 좋은 태도 등 이 모든 것들을 파괴하기를 기뻐합니다. 그렇게 이번 주나 올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사탄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일련의 갈등들은 우리 공동체가 사탄이 질투할 만큼, 사탄이 시험할 만큼 그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는 하나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2026년 우리는 새로운 세대, 새로운 예배라는 이 목표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혹 우리의 한 해 가운데 발생할 수 있는 이 약간의 소란함들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건실하게 잘 세우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한 해를 잘 세워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에 대해서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쩌면 되게 평범했던 그런 성도 중 하나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은 한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예배도 참석했고 또 우리처럼 은혜도 받았던 자입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을 참고해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사도들의 증언을 직접 눈으로 보고 들었던 자입니다. 이들도 어떠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질서인 땅을 팔아서 교회 앞에 일부라도 내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헌금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여기서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어떤 실수입니까? 땅을 판 돈의 일부분만 내어놓고 그 돈이 마치 땅을 판 것의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린 것처럼 교회를 속였습니다. 4절에서 베드로는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베드로의 이 말은 만약 아나니아가 땅을 판 금액의 일부분, 아주 조금, 어쩌면 1,000원, 2,000원만 헌금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땅을 팔고도 헌금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책망하는 거죠. 오히려 아나니아는 금액을 의도적으로 속여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마음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이들이 숨긴 마음을 알게 하셨고 베드로는 그들의 마음을 지금 폭로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아나니아가 그 값의 얼마를 감추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단어는 다른 본문에서는 훔쳤다라는 말과 같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들을 향해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사탄이 가득했으며 너희가 성령을 속이고 있으며 주의 영을 시험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드러났던 죄의 본질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의 기초를 지금 열심히 세우고 계십니다. 온 백성으로부터 칭송받게 하십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었으며 우리 모두가 성전으로 세워지고 있는 이 시대를 신약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자신의 공명심을 이루려는 이런 위선으로 인해서 교회 가운데 죄가 자리 잡도록 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분명히 헌금이라고 하는, 헌상이라고 하는 이 신앙적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헌금의 일부를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숨겨두었습니다. 이는 일종의 보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시대를 여신 후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가난한 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돌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돈을 숨깁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보다는 언제 이 교회에, 언제 우리 가정에 먹을 것이 떨어질지 모른다라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나도 굶을 수 있다라는 그 걱정 때문에, 인간적인 염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바친 헌금을 운용했던 교회 앞에 서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인데 이들은 사람 앞에 서 있습니다.
이는 이미 앞에서 온전히 제물을 바쳤던 이 바나바의 믿음에 대해서 욕을 보이는 행위이며, 동시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바친 이 돈을 좀 봐달라는 그런 위험한 발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즉시 엎드러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삽비라 아내가 베드로 앞에 왔습니다. 아직 남편의 죽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또다시 질문합니다. 이것뿐이냐? 그러자 이 삽비라 아내도 이것뿐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삽비라에게 한 번 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만 삽비라는 회개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고 맙니다. 이 부부는 헌금을 하기 전에 일종의 모종의 합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은 그 아내도 알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들의 범죄는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저질렀던 범죄의 본질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들은 헌금을 하지 않아서 벌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헌금을 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도 벌을 받고 맙니다. 이들의 죄는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신들 앞에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의 형벌로 즉시 죽고 말죠.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그 사실을 모릅니다.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들은 이런 끔찍한 벌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순절날 교회 가운데 임재하셨고 사도들을 통해 교회의 질서를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거룩한 전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충만한 곳으로, 그런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중대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가운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자신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기보다는 재물의 일부를 숨김으로 자신들이 지금 붙들고 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폭로당했습니다. 이들은 돈을 섬겼으며 타인을 의식했고 그런 위선자들이며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 바리새인과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저와 여러분도 아나니아와 같은 그런 다양한 모습으로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늘상 죄를 짓고 때로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물질, 우리의 자녀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무엇인가를 기꺼이 내어드리기를 또 두려워하고 또 그것을 드리기를 조심스러워하고 그것을 아까워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죄들일 수도 있습니다. 공명심과 위선 때문에 조급함을 느끼고 내 것을 일부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으스대며 내가 기꺼이 섬기기보다는 나 대신 다른 지체들이 그들의 밭을 팔아서 그들이 섬기기를 원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런 모습과 정반대의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만큼 일정한 부분만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다고 우리의 믿음을 높게 평가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태도는 자연스럽게 아나니아가 보여줬던 공명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일정 분량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도 죄이지만 이 분량을 넘어서서 과한 욕심을 부리는 일도 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저희가 주님의 사랑에 푹 잠긴 적이 없는데 은혜를 따라서 봉사를 감당하지 않고 내가 교회를 이만큼 다녔기 때문에 내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는 봉사해야지, 이런 체면 때문에 교회를 섬긴다면 이 또한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방식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태도를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할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힘을 내서 주님이 귀히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될 때까지 잘 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내 것을 주님께 전부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그 믿음의 경험이 우리의 봉사보다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허영심을 세우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조금의 것도 내어드리는 것이 서툰지 모르겠습니다. 일주일의 하루조차, 나의 11조조차, 내 24시간에 몇 분, 몇 시간조차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지금도 어려운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 복음 앞에 되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께 돌이켜 나갑시다.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운 세대, 새로운 예배라는 표를 가지고 함께 해나가고 있습니다. 혹 우리 교회 가운데 아직 분열된 마음이 있다면 이 일을 이루어 나가기 어렵습니다. 혹 직분자들만 열심히 새로운 세대, 새로운 예배를 외친다고 저희 교회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온 교회가 한 마음을 가지고 힘써 달려나가야 새로운 세대, 새로운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많은 일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필요합니다. 설 명절이 지나면 토요일날 윷놀이 대회가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중보기도팀이 필요합니다. 작은 예배가 시작합니다. 로비에 가보면 벌써 기도의 온도계가 절반 이상 차 있습니다. 8월 달에는 정규인 수련회도 있습니다. 이제 날이 따뜻해지면 전도하러도 나갑니다. 누군가는 새로운 가족을 보면 반갑게 인사해야 하며 누군가는 새가족 팀이 되어서 그들이 열심히 섬겨야 합니다. 누군가 미리 와서 식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여러 손길들이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많이 드리냐 적게 드리냐 그 크기가 아닙니다. 때로는 이 자리를 잘 지키는 일, 그것 하나만으로도 이 새로운 세대가 세워지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주님이 요구하시는 분량에 맞게 그 요구를 따라서 충분히 드리는 그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섬김을 귀하게 보실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행한 그 죄의 본질을 깨닫고 그 죄악에서 멀리합시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죄에 대한 심판으로 온 교회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죄를 해결했던 이 교회는 온 백성들에게 다시 칭송받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질서는 변화가 따르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친히 앞서 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 질서를 따라 우리의 삶 전체를 기꺼이 들여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